우리의 영적인 전진을 방해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가요? 사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 전략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열심히 있다고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순간 더 연습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그 말, 사탄은 절대로 듣지 못하게 할 겁니다. 심지어 그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야,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그러다가 몸 상하면 어떡해?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말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떠올리자면, 거역하는 영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전략을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던져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한 시인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도 이 시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신달자라는 이제 78세가 되신 팔순을 바라보는 노 시인,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시 한 편을 최근에 써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망치라는 시였습니다. 망치 하나면 내 생이 교정될 수 있었을까? 팔순 정상이 저기쯤인데 나는 지금도 망치가 필요하다. 팔순을 살았는데 지금도 내 삶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그 망치가 여전히 나에게 필요하다. 한 번 내리치면 굽은 등이 펴지고, 두 번 내리치면 아직도 시퍼런 감상으로 비를 맞고 거리에 서 있는 그 마지막 줄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집을 팔아 정신의 근육 한 근 사고 싶은 날. 그렇게 시가 마치더군요. 지금도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 정신의 근육을 한번 이끌어내기 위하여 집 팔고 그 근육 살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 영혼의 근육을 한 근 살 수만 있다면, 그녀는 팔순이 되어가면서도 여전히 그의 영혼과 그의 정신을 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기적 같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녀는 나이 35세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때부터 24년간 병상에 있는 남편을 수발 들었습니다. 남편이 병중에 쓰러져 있는 동안 시어머니까지 쓰러집니다. 시어머니까지 수발 듭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막내딸이 3살이었답니다. 딸이 셋인 그 엄마는, 그 시인은 그때부터 동대문 시장을 뛰어다니며 아이들을 기르랴, 남편을 수발하랴, 시어머니를 수발하랴, 그의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마침내 200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딸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엄마는 지금부터 가장 좋은 것만 먹고 가장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엄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정도의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와중에도 남편의 병, 시어머니의 병, 세 딸을 기르는 그 와중에도 그녀는 공부라는, 학업이라는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마침내 석사, 박사까지 따게 됐답니다. 쉬운 인생 아니죠? 그러나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지 않나요? 쉽지 않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이 예전의 사건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되짚어보면서 내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나요? 과거 이야기라면 여러분도 참 할 말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과거 이야기로 우리 인생을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영적인 진보에 방해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과거의 삶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묶어놓으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과거 이야기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요, 우리 가정으로부터 주어진 내 환경이요, 내 뜻대로 펼쳐볼 수도 없었던 나의 삶의 자리요, 그걸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과거에 끊임없이 발이 묶여 있도록,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과거를 한탄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분노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도록 만드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럼 과거로 삶을 물들이지 마십시오. 과거라면 물론 여러분도 할 말이 너무 많을 거예요. 깨어진 가정 때문에, 배반한 그 사람 때문에, 떠나가버린 부모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억울해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분노하다가 증오심에 가득 차서 내 삶의 길을 점점 더 가두어 버리게 되는, 그것이 사탄의 영적인 진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 모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의 기쁨보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럴 바에야 예수 믿지 않는 게 낫지, 그럴 바에야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계속 과거에 묶어 두려는 거죠. 가정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아픔 때문에 내 삶이 그 한탄과 비탄에 사로잡혀 있게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갈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낭비고 에너지의 낭비이고, 과거를 되돌아봄으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숙, 영적인 전진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과거를 되살려 본다 해서 인생의 새로운 살이 돋아나겠습니까? 과거에 붙들려 있는다 해서 내 현재의 삶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까? 엎질러진 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엎질러진 물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린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난 죄악을 회개했다면 잊으십시오.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가슴 아파하는 일, 그것만이 능사가 아닐 겁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과거입니다. 과거를 증오하게 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발목 잡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는 밧세바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의 결과는 그녀와의 첫 번째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그 아이는 생명을 잃습니다.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기 전 하루 전에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 1회 동안 아픈 자녀를 부여안고 다윗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1회 만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떠나고 난 곧 즉시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때부터 의관을 정제하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신하들이 보다가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의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옷을 차려입고 드시다니요. 지금 그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맞죠? 떠난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금식하겠다고. 그러나 떠난 아이 내가 돌아오게 할 수 없다고. 내가 이제 그 아이에게로 얼마 있으면 갈진 모르지만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건 맞아요. 다윗이 범죄한 건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일이었다고 성경도 기록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나면 끝이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는 그것으로 의관을 정제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함으로 그 모든 것을 끝을 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패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픔이 참 많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한탄과 비탄과 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갚아주고 싶을 만큼 아픈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진을 위하여 잊어야 합니다. 전진을 위하여 과거를 놓아 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전반부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핍박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들으시는 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잔멸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성경은 자신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맨 나중이란 말은요, 제일 꽁지로 됐다는 거예요. 제일 꽁지. 말하자면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됐다는 겁니다. 왜요? 과거의 일 때문에요. 제일 마지막에 됐다는 거예요. 그의 열심으로 본다면, 그의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는 가장 앞서 있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맨 나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 그것이었습니다. 맨 꽁치였지만, 맨 꼴찌였지만, 맨 마지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 거기에 그는 방점을 찍습니다. 맨 나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한 그들,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마지막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늦게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었다면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옛날에 내가 어쨌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는 겁니다. 과거는 놓아버리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인 그의 인생에 대하여 한탄하며 살았을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하며 그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맨 나중이지만 만삭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 같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거는요, 영적인 진보라는 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 과거가 진짜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그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한 일, 오직 하나, 뭐라고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영적 진보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억울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아픔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때문에 성장한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까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지만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산다고. 이거야. 사도 바울의 핵심은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으로 따지면 괴수예요. 가장 작은 자라고, 아니 사도라고 불림을 받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이게 영적인 진보예요. 신앙생활은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하여 계속 반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전진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아픔을 겪었든지, 아직까지도 그 아픔이 끝나지 않았든지. 제가 조금 전에 신달자 씨 얘기했죠. 그녀는 35세 남편을 잃었다 그랬죠. 그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남편은요, 쓰러지고 한 달 만에 깨어나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그런 남편을 돌보는 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어져 있는 남편의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녀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잠시 조금이라도 학교에 보낼 만한 3, 4년 뒤에, 제가 그랬죠, 남편 쓰러질 때 3살이라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아이는 8살 학교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녀는 또다시 공부를 시작했다잖아요. 만일 그녀가 과거를 계속 보고 있었다면 그녀는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 되돌아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삶. 그가 사도가 되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도들이 얼마나 시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나를 시기해서 더 열심을 내는 일이 있더라고. 그래요, 보잘것없는 저런 사람이 사도가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저렇게 열심을 내냐고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을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늦게 포도원에 들어왔다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수고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생활은 과거를 접어두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픔을 얘기하자면 누구도 씻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과거를 접어두시고 새롭게 살게 하셨다고.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뜨거움을 내게 주셨다고.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을 나에게 심어 주셨다고. 영적인 진보는 과거보다 지금입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보다 지금입니다. 미래보다 지금입니다. 왜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뜨거운 영적 진보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맨 나중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뒤늦게 시작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뒤늦게 예수 믿으셨어도 관계 없습니다. 더 뜨거워지시면 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일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놀라운 달려가는 전진의 인생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또다시 그 과거보다 더 멋진 미래를, 아니 과거의 아픔보다 더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그 딸들의 이야기처럼 엄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거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계속 과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과거 얘기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실 은혜가 클 거야. 그 은혜 때문에 아빠는, 엄마는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 그 얘기 하셔야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야 과거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끊임없이 우리를 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덫입니다. 문제는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지금 내 삶 속에서 펼쳐내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목표일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리고 자주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럼 아픔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은 훨씬 더 깊어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만일 과거의 사건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면 여러분은 그 사건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두려움의 덫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내게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 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